에베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진실을 말하는 거라죠.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말씀을 받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난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 나온 그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말씀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신앙생활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피차 참된 것을 말하는 거고, 오늘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의 마음을. 그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도 보면 분 내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닌 거예요. 주님 심정에 의한 의분도 있거든. 그래서 분을 내는 그 자체가 잘못과 죄는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으뜸되고자 하는 게 잘못이 아니듯이 분을 내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분을 낼 땐 내야지 못하겠어. 성경에 보면 분 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의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조건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킹 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be angry 이렇게 나왔습니다. be angry가 뭐예요? 분을 내라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분을 내어도 그래서 이게 뭐 하나 조건절처럼 나왔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be angry 그래가지고 분을 내라 이런 명령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사항이 나옵니다만 분 내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주님 심정으로 그분의 편에서 내는 이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내야 됩니다, 오히려. 안 내면 문제예요, 또 그게. 그래서 뭐 악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치 하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들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분을 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에요? 침묵하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고스비 사건이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분을 내게 된 경우와 또 내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가와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그랬거든요. 비느하스가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뭐 사람을 죽일 정도의 분노였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화를 내냐? 화난다고 사람을 찔러 죽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좀 화를 하면 내야 될 입장인데 잘못되면 가만히 있는 사람 있죠. 답답하죠. 그래서 주님의 심정으로 의분을 낸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당대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대부분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손만대 후손들까지 무슨 축복이냐면 계속 하나님 전에서 주님의 아주 측근에서 섬기는 그런 아주 특권을 누렸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막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막 내쫓고 막 채찍을 막 흔들어대는 그래서 의분을 이제 내셨죠. 그 노예 매매할 때 미국에서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의분이 없었더라면요. 아직도 그 제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엄청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쓰냐.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냐. 이게 있을 수 없는 거다. 사람이 색깔이 다르다고 무슨 인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람 팔고 사고 노예로 못한 사람 주인 안 된다 이거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거. 아니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데 뭘. 근데 그걸 뒤집어 엎는다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링컨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잘 이렇게 정착된 건데 뭘 그러냐고 그러면서. 근데 그 의분이 이제 일어나니까 반대하거나 말거나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전쟁까지는 않는데 승리했죠. 하나님 그 편에 서주셔서. 그러니까 그 의분을 일으킨 쪽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누아스의 예나 링컨의 예를 볼 때 그 의분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분을 내는 게 자체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뭐가 문제냐?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정당한 분은 내는 게 정상이 돼. be angry, 내라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분을 내는 가운데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성을 잃든가 판단력을 잃어서 죄를 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분을 내는 것 자체까지는 낼 수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 내야 되는데 거기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는 분노라든가 이기심에서 내는 분노라든가 뭐 복수에 불타가지고 내는 분노라든가 그런 걸 멀리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죄로 연결되거든요. 내 자존심 때문에 뭔가 나한테 손해날 것 같은 이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는 분노 이런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낼 수 있는데 분을 내어도 그랬으니까 낼 수 있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록 그게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당하게 낸 분이었는데 계속해서 분을 가지고 있으면 몇 날이 몇 달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슬그머니 틈을 탑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의분으로 시작한 건 맞는데 나중엔 자칫하면 쓴 뿌리를 변해 그게. 처음에는 옳은 일로 시작한 건데 그게 그냥 계속해서 1년 12달 품고 있으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게 슬그머니 마귀가 쓴 뿌리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쓴 뿌리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게 이제 변화가 잘 안 됩니다. 회복이 잘 안 돼요. 쓴 뿌리라고 그랬죠. 문자 그대로 뿌리예요, 그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잘 뽑히지도 않고 혹시 뽑혀도 상처가 나서 계속 아픔이 남습니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엔 제대로 낸 거예요, 분을. 근데 그거를 적당한 선에 끝내줘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되뇌이고 막 하다 보면은 그게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이 사단이 그게 이제 쓴 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가끔 뭐 의견 때문에 막 분리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죄를 짓는 의견이 충돌이 아니었어요. 서로 건설적으로 잘해보자는 거였어요, 그게.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가서 계속 안 풀고 막 상대방을 막 그냥 막 아니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 쓴 뿌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전혀 예상치 않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문이라 할지라도 그걸 오래 품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건에 관해서 계속 그렇게 하더라면 적당한 선에 주님께 맡길 수도 있어요. 그쯤 되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의도는 좋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쓴뿌리로 뭘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경우 꽤 많이 봤습니다. 무리수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그 숙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숙환. 숙환이 뭐냐면 우리 몸에 누군가의 몸에 그 병이 숙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숙사할 때 숙자입니다. 유숙할 때 숙자입니다. 그래서 숙환이라는 건 병이 그 사람에게 잠깐 거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있다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기숙을 하는 거예요. 자리 잡은 거예요. 숙환. 이 숙환 때문에 죽었다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처음에 들어올 수 있지만 바로 나가줘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기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숙박하고 있는 병, 그래서 숙환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위장병인지 무슨 어떤 병이든. 누가 가끔 그러잖아요. 숙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병이든지 오래돼서 숙환이 돼버리면 방을 잘 안 빼요. 내보내기가 힘들어. 결국 그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분을 낼 때는 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주는 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면 화해를 하지 않고 유감을 품은 채 잠자리 들면 너무너무 건강에 안 좋답니다. 혈액에도 안 좋고 위도 나빠지고 장도 나빠지고 간에도 안 좋답니다. 그 모든 분노를 다 간에서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분노는 눈에도 대단히 안 좋대요. 눈에. 분이 나면 어떻습니까? 눈에 필요 이상으로 힘이 들어가서 눈에 핏발 쓴다고 그러죠. 눈에도 그렇게 안 좋대요. 분노를 풀지 않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쓴뿌리를 바뀌어가지고 자신은 물론이고 그 쓴뿌리가 옆에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죽이기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두 번째 원리가 그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너무 그 해가 지도록 이란 말은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한두 번 얘기했으면 되는 거지. 그거 자꾸만 며칠 또 하다 보면 그게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쓴뿌리를 바뀌게 되면 그게 쓴뿌리가 이제 그때부터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전혀 내가 의도한 바와 달리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말아라. 분을 품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 다 분을 품을만 해. 자기 나름대로 들어보면 이래서 분이 난다고 말이야. 이래서 난 기분 나쁘다. 이래서 나는 섭섭하다. 이래가지고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분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정당한 면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겠지.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걸 내고 있으면, 주장하고 있으면, 풀지 않으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쓴뿌리로 바뀌어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분노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쓴뿌리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도 안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의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도 옆에 있지 마세요. 있으면 똑같이 영향을 또 받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그 이튿날 지속적으로 연장시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래요. 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얘기죠. 반대니까.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뭐 좋게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아름답게 끝나겠어요? 결과는 항상 안 좋은 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걱정할 일을 미리 당겨서 할 필요가 없듯이 분도 그날 당일에 풀고 빨리 화해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그쪽에 받아주면 하는 거고 또 그쪽에 안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걸 내 쪽에서 계속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되뇌이고 앉았으면 그것이 뇌에 새겨져 가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사단이 틈타기 쉬워집니다. 분을 내는 사람은 의분도 있지만 그 의분이 난 상태에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기 굉장히 쉬워요. 그때 굉장히 냉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나중에 화해하기도 힘들고, 또 해도 마음에 남아 뭐가 찜찜해. 이 사단은 야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아주 악감이나 또 뭐 이런 분노를 할 때도 그 사람 마음 계속 품고 있으면 그걸 기회로 이용해가지고 아주 나쁜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 그걸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사단이 하는 일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쁜 분노는 물론 내지 말아야 되겠지만 의분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넣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니까 이 평화로 해결하는 쪽이 낫겠어. 조금 내가 소원해 놓지만 그러면 평화하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손해가 됐든 막힘이 됐든 그분이 개입을 하셔요. 일해 주십니다. 다퉈가지고 싸워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조금 내가 진리를 양보하는 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 내가 무슨 조금 손해를 보는 일 같으면 그냥 아브라함처럼 네가 돈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서로 갈게. 너가 서로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동으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동서남북을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해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갖고 있냐면요. 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는가 하는 얘기 서두에 나왔죠. 그리고 주된 원인이 신앙생활에 원리가 없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라. 자꾸 거짓말 하니까 교회가 영향도 없고 사람들이 믿어주지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오늘 또 방금 뭐 얘기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라. 부은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그걸 계속 유숙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4번, 5, 6가지가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게 하더라고요.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 원리는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요. 단순히 절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 그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당치 못한 방법. 뭐 일 안 하고 맨날 불로소득만 노린다든가. 남의 돈을 쓰고 빚을 안 갚는다라든가. 외상 먹고 돈 안 갚는다라든가.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막 일확천금을 노린다라든가. 세금을 탈세한다든가.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좀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랑 누구 물건을 훔쳐가는 것만 도둑질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도둑질은 굉장히 넓게 보는 거예요, 보면.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리는 건 또 뭐예요? 하고 도둑질이에요, 이렇게. 인정하거나 말거나. 나 그런 거 인정 안 해. 본인이 인정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넓은 의미의 도둑질입니다. 전부 도둑 사촌쯤 되는 거예요. 사촌쯤 되는 거예요. 한 통 속이라고. 교회가 왜 영향이 없냐면요. 이런 일들에 그리스도인다운 원리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역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어찌하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말을 걸고 회사를 차렸다. 그래 임금 띄워먹으면 안 되지. 빨리 줘야지. 똑같이 그래. 똑같이. 일반 회사만도 못해. 그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하면 도둑질이 왜 자꾸 늘어나냐면 간단합니다. 뭔가 자꾸 가지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취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좀 베풀고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가지려고만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장로인지 무슨 뭐 목사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생각 자체가 가지려고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사실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래로 도둑질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난 도둑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보세요. 뭘 그렇게 돈 때문에 구애받는 것도 아니고 다 움켜쥐려고 그러죠. 애들 보라니까요. 나눠주려고 하던가. 애들 다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뜻이 뭐냐면 전부 보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견물생심. 그래서 이 도둑심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전혀 도둑질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 도둑심성은 다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심성도 없고 나는 그런 얘기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의 제일 오래된 법전이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고조선 시대에 나온 그 팔조법금이라고 있거든요. 금한 법이라는 뜻인데 그 도둑에 대한 처벌 조항은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시작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도둑심성이라는 게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는 건데 다 그냥 어떻게 돈을 안 주고 어떻게 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 그냥 무료로 쓰고 다 정품도 사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다 도둑심성이거든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게. 그 도둑심성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 도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이 그런 도둑심성이 다 있는데 그런 죄된 속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방법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본문에 나왔어요. 답이요. 에베소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 근성이 누라 있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뭡니까?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 근성이 저절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베푸는 사람은 도둑 근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니까 도둑 근성이 생기는 거지 베풀려고 하게 되면 도둑 근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도둑 근성을 없애려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수입이 생기면 가지고 나도 써야 되겠죠. 그럼 가능하면 베푸는 쪽으로, 하나님께는 심는 쪽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도둑 근성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있어요, 그거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지려고만 하게 되면 다 도둑 근성이 생겨요. 어떻게든지 남의 거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 거 안 쓰려고 그러고, 다 도둑 근성이거든요. 안 내놓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근데 베풀려고 하고, 하나님께 심으려고 하면 그 도둑 근성이 치료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이런 거 성경이. 남을 도와주고 베풀기 시작하면 도둑 근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 교목을 했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아주 그 도벽이 심한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학생이 불렀답니다. 불러놓고 훈계를 하는 거죠. 너 왜 그 도둑질 하냐? 왜 이렇게 남의 걸 자꾸 손을 대는 거야? 그거 아주 못된 건데, 그거. 그 훈계를 하니까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요. 도둑질을. 버릇이 됐다는 거야, 이미.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꾸 손이 간대.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 목사가 바로 에베소에 나온 말씀 권면한 거예요. 그 원리에 의해서 권면한 거예요. 그걸 보고 권면했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권면했대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부터 그건 너 자꾸 도둑질 안 하려고 해도 되면, 그걸 하게 되면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를 들면 가난한 친구라든가 학용품이 없는 친구에게 좀 베풀어라. 타인에게 뭔가 주는 걸 한번 습관을 시작해봐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이 생활 중에서 주는 것을 생활화해보라고 간곡히 권면을 해줬더니 그제부터 그 학생이 변하더랍니다. 변하더래. 그래서 받아들였나 봐, 그거를. 너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꾸 바꾸지 말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오늘부터 도둑꾼성을 내가 없애려고 그런데 애를 쓰지 말고 뭘 줘봐라 자꾸만. 누가 좀 뭐 어렵다 그러면 도와도 주고 뭐 많은 돈이 아니라도 학용품이 없다 그러면 네 거 하나 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주는 습관 한번 들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받아들였는지 그걸 그제부터 보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당연히 도둑질 안 하고.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하는 얘기를 이제 간증 삼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을 배우면 자연히 도둑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게 된다니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정확하죠. 그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방법으로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수입이 생기면 나눠주란 얘기죠. 돌보란 얘기죠. 하나님께 심으란 얘기죠. 그럼 도둑꾼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입니다. 본문 그대로해. 뭐 지어낼 것도 없어. 본문 그대로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한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말씀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해서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돈을 버는 목적은 주로 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첫째는 방금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성경이 명령이에요, 명령. 예. 성경이 명령입니다. 별 이익이 없어도 사람은 건강이 있는 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수지 많은 일이고 이걸 해가지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벌리는 거야. 무슨 더 별로 수익이 별로 없어. 관계없이 일해야 됩니다. 일하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명령입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나온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방금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것처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고 있는 한은 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죽으면 일할 수 없어요. 그럼 먹고 있는 한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또 하나,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돈을 버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으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었으면 하나님께 심고 나머지 가족 부양에 또 써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려니 나누려니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나누는 거 아니야? 있어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차곡차곡 쌓아놓으려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심고 또 나눠주고 가족 부양하고 이래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제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수입이 나면 드리고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또 최소한 운영하고 경비를 쓰면 또 나누는 데 써야 되겠죠. 뭐 자꾸 쌓아놓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나눔의 범위가 점점 커질 걸 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이 너에게 안겨준다는 결론인데 그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라부터. 받으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뭘 받으려면 받으라부터 시작을 하지 마세요. 대부분 받으려면 받으라부터 시작해요. 받으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주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라부터. 누가 됐든 간에 주는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 바꿔보세요, 삶의 패턴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평생 동안 궁핍하지 않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더 해보세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실제로 그 보도가 됐던 일입니다. 뭐 해리 그레인이라고 그러던가 여자입니다. 네. 이 여자가 돈을 너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아침 식사는 굶고 점심은 햄버거로 대강 때우고 저녁은 건너뛰기가 일쑤고 그랬대요, 그 여자가. 그 다음에 몸에 이제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또 치료는 무료 치료를 받으려고 돈 어디 쓰는데 말고 무료 치료 받으려고 무료 치료가 쉽나 그렇게 더군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됐답니다. 자, 그 얘기가 글로 끝나면 너무 평범한 얘기예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재산이 1억 불이나 있어서 그 사람 1억 불이나. 그 1억 불이면요. 여러분 이제 실감을 못할까 그러는데 60년대 우리나라 1년 수출 목표액이 1억 불이었어요. 그래서 1년 수출 목표액이 1억 불 수출. 그것만 이루면 아주 되게 아주 우리 꿈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개인 여자 재산이 1억 불이었어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보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정신이 없다 보니까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래 이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래서 아주 참 이 좋은 예약거리를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있는데 그 그냥 돈 안 쓰려고 그냥 건너뛰기가 일쑤고 또 병 걸리니까 무료 치료받는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시간 다 놓치고 그 엘리옷이라는 선교사가 뭐 어디 선교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잘 새겨 들으세요. 영원히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잃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죠. 영원히 잃어서는 안 될 것을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 우리 돈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영원히 가질 수 없죠. 한 달 전에 지갑에 있던 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요 며칠 전에 갖다 쓴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잃어서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 나누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무슨 말이? 쉽게 말하면 영원히 잃어서 안 될 것은 하늘의 상급이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건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심는 건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똑똑하다고 말해 그 사람이. 안 드리는 사람은 똑똑지 않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심거나 또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도적을 면하는 길은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적을 면하는 길은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또 능력이 있도록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분의 일생 자체가 한마디로 주는 거였어요. 그분이 뭘 받아가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제자니까 또 마땅히 드리고 나눠야 되겠죠. 이 사회도 잘 되고 우리도 복 받을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세 번째 원리.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근데 도둑질의 그 근성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심고 나눌 때 도둑 근성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두에 나온 것처럼 현 시대의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얘기 중에 나온 거 아니에요, 얘기가.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의견을 내놓고 처방을 했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대로 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그건 실효성이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돼, 성경대로. 참 것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분을 내더라도 그걸 가지고 쓴뿌리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 안 하는 방법은 심고 나눈다는 거.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도 변하고, 또 교회도 영향력이 있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당연히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주라 누르고 흔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요약한다면, 오늘날 원리가 없는 이 사회에 위기가 원리가 없어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좋은 신앙의 원리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고, 화해를 시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베푼다. 그럼 이 사회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듣는 모두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자리 잡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4, 5, 6 세 가지가 더 있는데 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